잠언 11장 우리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총명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뿐이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위 같아서 번성하리라. 두 절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좋은 것을 듣고도 좋은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하면서 나쁜 것들이 더 많아요. 중국의 한 왕이 계속 음악을 좋아하는데 신하들 중에 곡을 써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왕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 사자성어가 뭐예요? 사자성어가? 그 사자성어가 이거예요. 만국지음이라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칫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도 실컷 듣고도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시편 메시지를 주님 쭉 지금 봤어요. 어떤 분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잠언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4년 6개월에서 5년 동안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보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렸냐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런데도 몰라요. 본질을 잃어버렸는데도 본질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지금 성경의 마가복음을 통하여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아는 건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복음하면 알아요. 근데 복음화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 속에 있으니까 뭐도 없냐면 질서도 모른다니까.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김한식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 강단의 말씀을 저도 전하지만 제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교회의 로드맵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광수 목사님 뭐 목회예요? 그냥 말씀만 딱 던지고 뭐 교인들 뭐 누가 관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질서라. 말씀의 흐름이 나오면 내 생각 모든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개인화가 안 되니까, 복음은 머리에 있고 복음화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개인화는 복음화된 상태를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화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야, 이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 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나라도 이렇게 망한다. 만구, 망할 망자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지복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개인, 가정 다 무너지고 청소년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화 정도 되면 안 되고, 이것을 이렇게 현장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면서 봄 기운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푸른 잎사귀 같이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봄에 지금 막 잎들이 나는 모습 보이죠? 한강변에 보니까 버드나무가 막 파릇파릇해지더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개나리가 벌써 피었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도 겨울에 잠잤던 부분이 있다면, 아직 얼음 속에 동면하고 있다면 이제 싹을 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심령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해야 돼요. 오늘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내 것으로 삼으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 재물만이 아니에요. 자기 것 의지하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시작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푸른 잎사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번성해야 돼요. 번성. 그러니까 잎이 막 푸르르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모든 만물이 막 잎이 지금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막 2.5까지 가고 하는 상황에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규제가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움츠려 있던 부분들 지금 일어나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자칫하면 만국지복이 돼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했던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비본질 속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본질 속에 있고 참 진리 속에 있는 자들 맞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서 건져내야 되고, 감각 잃어버린 저 영혼들 영적인 감각 센서가 작동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질서를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가는 길에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분명히 말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우리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 자체가 공존합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가 공존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하나님과 마귀가, 악령과 성령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런데 세상에 공존하는 것이 악한 것이 더 득세를 피우고 있다니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그 악한 세상에 우리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금 이 의를 강조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 나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다니까, 이거 각인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잠언 읽으면서 정말 렘넌트들 가슴에 바르고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자, 분명히 어느 정도 중요했냐면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뭘 아는지 봐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봐요. 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더라?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다 이 말은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다 이 말은 창세기 6장 11장하고 관계없다. 올무도 끝났고 함정도 끝났고 다 모든 거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뭐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18장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찾아내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의인 50명 없겠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45명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45명. 나중에는 40명도 보니까 안 돼요. 30명도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20명도 안 되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망해요. 저는 확신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 전할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땅은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 지역 이 민족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6절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의인만이 복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봐도 그래요. 5편 12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의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뭐 하신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방패와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에스코트 하신단 말이에요. 호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 인정한 의인의 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냐 그러면 아이고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 또 설명해 줬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벌써 의인의 기준이 바른 의인의 기준인데 사실 그 많은 걸 잘 몰라요. 우리처럼. 분명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왜 계속 잠언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지금 메시지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전부 대구법으로 씁니다. 대구법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각각 달라요. 똑같은 의인을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언 4장 18절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뭐와 같대요? 돋는 뭐와 같대요? 떠오를 때 햇살이 얼마나 멋있어요. 햇살 같아서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덤빌 수 있겠어요? 못해요. 분명히 한낮의 광명과 같대. 이렇게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낮의 광명에 이를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10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인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뭐하지 않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지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진짜 뭐 애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맞잖아요. 저는 내 유목사님한테 감사하는 게 신학을 아무리 해도 복음을 못 알아들었는데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현장의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잘못 가르쳤는데 신학에서 저를 신학에 가르치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최희범 교수님 대단해요. 나는 칠판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전도학을 가르치는 칠판에 딱 쓰면 색깔별로 해가지고 제목 딱 무슨 그림 하나를 그린 것처럼 기가 막히게 책을 요약해서 전도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가 영접하고 현장에서 전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전도학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고 전도학 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니 현장도 모르는 전도학을 배웠어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럼 제가 다닌 신학교만 그러면 듣겠는데 모든 신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음 알려줬지, 전도 알려줬지, 현장 살리는 사도행정적 비밀을 알려줬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너무 감사해서 스승의 날 제가 유명한 분 한 분 모시고 가서 양복 한번 해드리고 내가 매년 해드려야지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났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야,
나에게 바른 복음을 알려주고 나에게 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준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른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뭐가, 아니 이것 말고 뭐가 필요해요? 아니 이거 이상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율법을 한번 세려볼까요? 죽습니다. 율법 하는 순간에 내가 먼저 죽어요.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복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내가 율법 말할 수 없는 체질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봐요. 의인들은 절대로 줄이지 않아요. 의인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의인의 축복을 누려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너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줄이지 않는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에 어떤 면에 11장보다 10장에 진짜 의인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16절 17절 봐도 10장 16절 17절 봐도 분명히 말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17절 봐요. 분명히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큰 말씀 듣고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의 훈계가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꿀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11장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확인할게요. 자, 11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 9절, 10절 딱 보면 아,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의인은 환난을 만나도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이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의 지식이어야 돼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간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절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뭐가 즐겁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형통하면 여러분 집안이 산다니까요. 집안이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 교회가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분위기를 목사가 어지럽게 해요? 성도들이 어지럽게 해요? 교회 분위기를 누가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잘 보세요. 의인이 즐거우면 성읍이요. 의인이 형통함을 얻으면 성읍이 즐겁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읍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여 뭘 즐겁게 하자? 성읍 가기 전에 뭘 즐겁게 하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즐겁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즐겁고 여러분 때문에 성읍이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형통함을 받으면 여러분 집안도 즐겁게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가문도 즐겁게 돼야 되고 아니 여러분이 즐거워 형통하게 되면 교회가 즐겁고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 세우고 그래서 권사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함께 성통함으로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교회가 즐거우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오는
모습들이 천사 같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저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모습 보면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가더니 예배 마치고 나오면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친다. 교회 근처 식당 가서 교회 불평 불만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여기 늘 좋은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가 어떠면 저렇게 말할까? 이런 교회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형통함이 성읍의 즐겁게 되는 축복처럼 우리 교회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즐겁게 하고, 더 나아가 현장을 즐겁게 하고, 237 나라 즐겁게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아, 이거구나, 이거. 11절 한 곳 더 봐요. 11절에 또 뭐라고 그랬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고? 진흥하고. 여러분, 점점점 가면 갈수록 패하는 게 나아요? 가면 갈수록 흥해야 돼요? 흥에 진흥해야 돼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 이 정직한 자가 의인 아니에요? 이게 의인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형통함은 성읍을 즐겁게 하며, 성읍은 정직한 자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갈수록 진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형통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늘 즐겁고 즐거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늘 진흥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딱 이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이것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의인의 축복을 가르치세요. 네가 진짜 의인이라면 너의 형통함으로 성읍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상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넘쳐야 되고, 막 얼굴만 봐도 막 진짜 서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얼굴을 뜯어 고칩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진짜 맞다면 함께 말씀으로 포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이따 말씀드릴게요. 받은 사람들이 그 기준 때문에, 내 기준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세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푸른 잎사귀처럼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해야 돼요. 오늘 28절 얼마나 멋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풍성함의 축복이, 시편에 보니까, 시편 92편에 보니까,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번성하시기를 바라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키가 90m까지 자라요. 그 사막에서. 그런데 이 백향목은 사막에 막 모래바람에다가 저녁만 되면 사막에 찬바람이 있어요. 기온차가, 온도차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사막에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되게 단단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듯하게 자라요.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짓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자라는 모습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꾸불꾸불 되지 않고 뺐다가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자라서 이렇게 성장한대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13절 봐봐요. 9장 19편 13절. 시편 19편 92편 13절 한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어디에 심기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반드시 자란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럼 오늘 이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곱게 자라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 할 것이다?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더 멋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수록,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막 간장 쫑그레기처럼 살면 되겠어요? 저는 간장 쫑그레기만 얘기하면 우리 외숙모 생각이 나요. 우리 외숙모가, 우리 외삼촌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풍성한데 우리 외숙모는 막 키도 다토상이라 이렇게 작고, 그래서 영등포에 사셨는데 가면 아이고 우리 조카 왔네 그래놓고 짜장면 하나 시켜주고 김치도 좀 풍성하게 갖다 주는데, 김치 간장 쪼그레기 같은 데다가 짜장면 시키다, 그거 나는 간장 쪼그레기면 우리 외숙모 생각나요. 외숙모 집에 외삼촌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외숙모는 용돈 안 줘요. 외삼촌이 이렇게 뒤에 모르게, 외숙모 모르게 용돈 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그 재산 가지도 못해요. 하나도 안 가져갑디다. 못 가져갑디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멋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그래. 14절 다시 한번 봐요.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영육간에 여러분 진액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뭐 한다고요? 청청한 이런 멋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의 복 아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5절로 8절 보면 두 종류가 딱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6절 보세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 것이래요. 그런데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의인이 받을 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8절은 얼마나 멋있어요. 8절 내 것으로 못 잡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정말 늘 푸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부터 한번 바꾸세요. 생각이 어두컴컴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늘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늘 푸르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벌써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에 벌써 잡히면 다 잡힌 대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늘 뭘 품어야 되겠어요? 늘 푸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푸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포항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늘 푸른 교회였어요. 에버그린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은 늘 푸른
푸름 하니까 그럼 열매는 언제 맺냐고 하는 바보 같은 놈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풀어야 되고 마음이 여러분 늘 청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우리 뇌를 장악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영향이 우리의 영혼까지 각인된다니까요. 생각이 푸르고 마음이 풀어서 우리의 영혼에 늘 푸른 복음만이 늘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 9절 보니까 악인은 오늘 11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소망이 끊어지리라.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분명히래요. 이렇게 악인은 죽을 때 소망 없는 절망의 길로 간다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내 길로 가는 건 결국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길이 흥하는 길이겠어요? 진흥이겠어요? 진패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하는 길로 간다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언약 붙잡고 9절 한 번 더 볼게요. 9절 보면 9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뭐하게 한다고요? 악한 자는 이웃까지도 망하게 하는 게 악인들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살려야 되고 이웃을 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이웃까지도 망하게 하느니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악인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 악인의 싹은 남는 건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공의를 뿌리는 자는 상을 확실히 얻지만 악인의 싹은 허무함으로 망하는 길로 끝이 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한 곳만 더 볼게요. 21절을 보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악인의 길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축복을 한번 누려봐요. 번성케 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한번 봐봐요. 번성케 될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번성케 되는 길이 11장 1절에 자,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뭐 할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시대가 불우한 것으로 충만해요. 이때는 추가 없어요. 쇠 추가 아니고 돌멩이를 가지고 장사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매매가 막 흥행해요. 막 그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생강 장사가 저울로 이렇게 생강을 시장 가면 달아요. 그런데 생강을 이렇게 몇 개 달고 이렇게 저는 속이는 사람 봤어요. 근데 저울을 이렇게 달아서 생강 얹고 이렇게 추가 반드시 되는데 노인들한테는 이 젊은 사람이 속이는 걸 봤어요.
이렇게 생강 몇 개 달아놓고 한 근 닿는다고 하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잡잖아요. 그런데 얘가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서 한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그 추를 못 내려가도록 딱 잡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한 근이라고. 그렇게 속이듯이 이때 당시도 공평한 추가, 그래서 주머니에 2개 추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벼운 거, 하나는 무거운 거. 그러면서 그걸 뭐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공평한 추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16장에 봐도, 16장 11절에 봐도 뭘 얘기했냐면 공평한 추를 얘기해요. 16장 11절에 봐도. 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20장에 가도 또 얘기해. 20장 10절에 가도 공평한 추와 저울을 얘기해요. 20장 10절에도 이 정도로 중요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추가 있는데 그 추를 사용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신명기서 25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꼭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짓된 것, 속이려고 하는 것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내 집에 2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둘지 말 것이라. 11조 낼 때 큰 것과 1대, 2대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런데 되 1대 정확한 것만 가지고 있지 작은 것으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집에도 두지 말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확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되를, 하나님 앞에 공정한 되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신명기서 25장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한 의미를 알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추는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의 바른 기준을 안 세우면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복음의 바른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정한 추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거 하나만 빠져나온 것도 감사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이 추의 비밀을 몰랐다면, 이 복음의 기준을 몰랐다면 지금 망하는 틀로 우리는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자리로,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면, 이 추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이 추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축복으로 인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이 추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 알지. 그래서 지난주도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맞다면 일하시면서도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집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식호흡에 집중하는데 훨씬 뭐 옛날에 안 했나 했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막 1시간 반 차 운전하는데 딱 타면서부터 다른 거 안 한다. 복식호흡만 한다. 운동하면서도 복식호흡. 계속 복식호흡해요. 찬송하면서 교회 예배당 사무실에 앉아서 찬송하면서도 복식호흡. 그런데 훨씬 편해졌어요. 아, 집중이 이거구나, 집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생각의 전환은 집중 없이는 생각의 치유가 안 돼요. 집중 아니면 마음의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집중 없이는 내 영혼에 이게 각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 아니면 내 생각의 뿌리를 바꿀 수 없고, 집중이 아니면 내 마음의 체질을 개선할 수 없고, 집중 아니면 내 영혼 속에 각인 안 되는구나. 이 공평한 주, 복음, 아는 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의인의 풍성한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계속 누리다가 우리의 생각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른 생각, 잎사귀가 풍성하고 번성하는 생각, 마음,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의인은 전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복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만 붙잡아도 막 은혜가 돼요. 말씀만 붙잡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립니다. 응답과 축복은 어디 안에 있냐?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 새벽 기도 마치면 몇몇 분들이 벌써 말씀 딱 올리면 말씀 안에서 막 반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말씀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길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하는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비전이 안 생겼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꾸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할 때 2021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 할수록 막 힘이 나요. 아, 저거구나. 제일 먼저 2021년도 붙잡을 메시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중직자들이 다 렘넌트들 가슴에 품고 하시겠지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렘넌트를 제대로 케어하고 교회를 제대로 해올까, 이 기도의 제목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볼수록 야,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야 이게 정상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인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지혜로운 자가 다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솔로몬이요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을 악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메시지가 숨겨 있고 의인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겠다고 하는 전도의 비밀을 간헐적으로 딱딱 심어놓은 부분들이 잠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자꾸 파수꾼 하게 했어요? 파수꾼이 참으면 안 돼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라 파수꾼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지금 빠져서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길로 가고 이웃을 망하게 하고 험한 길로 가고 벌을 면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그냥 두면 되겠냔 말이에요. 의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병든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이 일을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이런 서밋의 자리에 먼저 당당하게 서셔서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을 파수꾼으로 의사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청청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청하고 영혼이 청청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막 감격, 감동, 감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바른 인도받다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결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냐?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미션이 없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미션을 수행하겠어요? 지금 현장에 100명 만나보세요. 가서 설문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설문지 해갖고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한번 설문지 해보세요. 뭐 때문에 전도가 쉽냐 어렵냐 한번 물어보세요. 99% 전도는 못한다고 하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돼요. 설문을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문조사 해보세요. 너 진짜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몇 가지만 조사해 보라니까요. 전도가 어렵냐, 아이고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 전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건 교회 아닙니다. 호튼 교수가 쓴 책 중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를 향하여 진짜 질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미국을 향한 미션 준 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다가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고 바른 미션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내 자녀를 만났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턴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정확한 인턴십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 뭐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턴십을 해줘야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 포럼을 하세요. 제대로 포럼하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이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갈수록 교회 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보세요. 심각해요. 교회 100% 제대로 안 가르치면 교회 제일 먼저 문 닫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정확한 미션, 정확한 인턴십, 정확한 인생 포럼 제대로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계속되는 헌신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늘 내가 했던 메시지 가지고 포럼을 해요. 이번 주일날 했던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자랑해요. 우리 렘넌트가 뭐 3억짜리 뭐 차 계약했다 막 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자랑해요. 우리 렘넌트가 요즘 뭐 매주 2천만 원씩 11조를 한다고 주식해가지고 한국 주식 안 하고 뭐 내가 확인해봤어요. 외국 주식 해가지고 하는데 뭐 2천만 원 개 때문에 26살밖에 안 먹었는데 개 때문에 교회가 막 벌써 빚을 몇억 갚았다고 막 이런 자랑이에요. 뭐 이제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다가 뭐 그런 자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돈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벌써 뭐라고 하냐면 두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 빚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가르치세요. 제대로 미션 주면, 제대로 인턴십 하면, 제대로 인생 포럼 해주면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